오늘 말씀은 팔복의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면은 긍휼을 우리가 여김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를 누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뭐야? 우리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조이도슨의 효과적인 기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떠오르는 거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거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앞에 기도합시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생각이 없이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아니 생각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가만히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며 기도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른 종교처럼 무의 상태에서 사람이 머릿속에 완전히 비어가지고 무의 상태를 만들어서 열반에 이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나를 압도해서 내 생각을 덮어셔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그러나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계를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우리는 못 열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 천상을 여는 거는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 내주하셔야 주셔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 내 생각이 있어야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기도 못 하죠. 생각을 내려놓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천지지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인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 말은 대가가 한 말이니까 그럴듯하지.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걸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란 말이야. 돌을 쌓아놓고, 아니면 나무 밑에 가서 400년 된 나무 밑에 가서,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해와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냐? 찾아오는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찾아오는 대상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분의 수준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저도 사람이니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도 가만 생각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약간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도 조이도슨의 기도하고 비슷한 건데
생각을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소리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없다니까. 하나님 사랑도 없어. 하나님 눈빛이 뭐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기도를 하라는 소리는 평생 가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분의 수준에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단어를 뭐 이음절, 뭐 사음절 간단한 대화를 하는 애들하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못 배울 때도 할 때도 옹알이 할 때도 눈빛을 보거나 표정을 보고도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그거 왜 통하겠어요? 걔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뭐 배우고 기억력을 배워가고 자원모험을 유창하게 구사해서 그 이야기합니까? 애기가 한 3살인데 지나가는 그 모든 대상을 보고 다 멍멍대. 병아리를 보고도 멍멍, 강아지 보고도 멍멍. 그리고 시커먼데 안경 쓴 사람만 보면 아빠 해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보고 진짜 아빠가 왔나 보니까 다른 학부모가 온 거예요. 근데도 시커멓고 남자처럼 생긴 사람 보면 딱 아빠 그래 애들이. 지 아빠하고 남의 아빠하고도 잘 구분을 못해. 표현을 물론 알겠지만 그 표현을 애들이 다 남자 이렇게 아저씨 보면 다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강아지나 병아리나 고양이나 보면 다 멍멍 그런 애들도 있어.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어른이 그 애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소리가 저희도 쓰는 소리처럼 뭐 다 듣기는 좋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빛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 애기 보고 자원 모음 다 익혀가지고 대하라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 수준에 우리 연령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깨달을 때 회개 수준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청년 수준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장성하시나 깨닫는 그 깨달음의 단계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노래 났어. 근데 우리가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 이체해서 엄마라고 믿습니까?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은 그런 거 평생 가서 유전자 검사 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근데도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뭐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님을 경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건 뭐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영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이 에서의 품에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길을 나선 게 베델이거든. 누수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건데 베델의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 야곱은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하나님 된다는 거야. 우리 뭐 옆집에 있는 애,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좋은 대학교 보내주면 하나님이 되고, 내 직장에 취직시켜주면 하나님 되고, 내 시집 보내주면 하나님 되고, 자식 낳아주면 하나님 되고, 내 부자 되면 하나님 되고, 어쩌고가 야곱이 말한 수준인 거예요. 그 베델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 11조 지금 기름병 하나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불시에 갑자기 쫓겨나가고 내가 부잣집 아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종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기름병 하나 들고 나왔는데, 외삼촌집에 가는데, 내가 나중에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야. 그게 뭐야? 여러분 11조 드려봤어요? 시집을 해야 11조를 드리지. 뭐 해야 11조 드리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가 나를 써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나를 먹여준다는 보장도 없어. 아버지한테 돈을 유산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일거리가 생기고 그 일거리에서 소득이 생겨야 11조 드리는 거잖아. 근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11조 드릴게요. 그러면 야곱이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말은 뭐야? 나에게 소득을 달라는 소리요. 11조를 드리겠다는 소리는 10개를 줘야 1개를 드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어?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11조 바칠게요. 소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전을 세울 만큼 뭐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야곱이 내 때를 이뤘다니까. 형한테 바친 뭐 양, 소, 염소 바치면요 수십억 될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내 때를 이룬 만큼의 부자예요. 자식을 13명을 낳았거든요. 아들 12명, 딸 1명을 낳았는데 이 자식 13명을 먹여 살릴 만큼 부자예요. 그리고 마누라를 4명을 줄 만큼 내 집 살림을 할 수 있을 만큼 야곱이 21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근데 봐봐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바치게 해줬지. 그 죄를 지을 만큼의 거부가 되게 해줬지.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했지.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손해요. 뜨면서 손해지. 야곱은 뭐야?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니버 기도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뭔가가 있어야만 나는 그분을 믿겠다는 틀로 우리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건 뭐야? 우리가 뭔가를 다 갖췄을 때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야. 야곱이 100귀를 형하고 싸우다가 쫓겨나서 종 한 명도 없이 기름병 하나 들고, 기름병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 볶아 먹으라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기름병 하나 하고 식빵이 하나 들고 있을 때, 근데 야곱이 한 건 있죠. 그 돌베개에다 기름 부었지. 그 전지성 같은 그 기름 부었어. 그거 유일하게 야곱이 한 선행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언약의 맹세에 하나님 뭐야? 기름 부었잖아요. 그냥 기름 부었어.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야. 떡은 뭐야? 보리떡. 가장 가는 사람 먹는 거. 물고기는 뭐예요? 파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부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벌기는 아깝고 팔기는 아닌 그냥 서민들 그냥 주워서 드는 그런 물고기 2마리를 애기가 보리떡 5개하고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기진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뭐 찰떡 사는 사람 없겠어요? 그때도 뭐 쌀밥 사갖고 온 사람 없겠어? 거기에도 뭐 반찬 싸갖고 온 사람 없겠어?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바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나눠 먹고 싶어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세요. 그랬을 때 뭐요?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12바구니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또 있어요. 취병리어라고 또 있어. 취병리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7바구니 남겠어.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거죠. 취병리어도 뻔한 뻔짜야.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매출하게 내리듯이 500년을 기다렸어요. 신약의 시대는. 그럼 뭐야? 누군가가
그 작은 거 내놨겠지. 그리고 그때도 한 4천 명 있었단 말이야. 여자와 예외.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몇만 명 모였단 말이야. 근데 그 작은 걸 뭐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거야.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죽었다 깨도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성실하게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심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거는요 주위에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목사님 뭐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나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게 왜 나빠요?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제가 성경 필사해서요 이번에 마가복음 썼고요 하루에 석장씩 성경 읽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요 집에 가기 전에 전도지 몇 장 돌리고요 뭐 기도 집에 가기 전에 한 30분 쉬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그럼 이게 뭐가 나빠? 나쁩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무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기도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두 사람이 왔어요. 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뭐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근데 바리새인이 따라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뭐냐? 내가 얘보다 뭔가 낫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야? 우리 기도의 내용의 기도의 출발이 뭐예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인자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푸른나무십니다. 주님은 실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눈물에 감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보다 가늠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 토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라. 세리는 우리가 말해서 죄는 세리청매라고 그러잖아요. 죄 많은 인간이지. 그래서 감히 얼굴을 못 들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죠.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했어요. 의롭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가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 세리는 뭐가 의로워? 세리의 삶 속에 의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요 이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시기가 여러분이 뭐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심상이 한번 터져가지고 모시기 교회에 다니는 누구가 못 줬다 하고 심상을 틀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나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뭐 야곱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하나도 나은 거 없어. 예수 안 믿는 에서보다 야곱이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게 뭐야?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는요. 우리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똑같은 인간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미안하지만 변화 안 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가 말한 의는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생활이 뭐 성경 필사 많이 했고 11조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의 공로로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도 나는 11조 생활하고 11조도 맨날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맨날 드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지. 이 시간에 자빠지자는 우리 남편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게 뭔 투냐? 바르새인이 세리 걱정하는 투인 거예요. 근데 사실 두고 보면 그 맨날 자빠져 사는 사람이 천국 가고 우리가 지옥에 갔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현장은 천국 가면 굉장히 많이 겪어요. 이게 이거잖아요. 저는 요새 천국 갔는데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가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앞만 봐도 저 인간은 맨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문의는 깨구리 맞는데 내가 볼 때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봐. 그리고 기도도 10분도 안 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맨날 부들부들 떨어. 저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 천국에 있네. 근데 누가 하도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원 고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천국 가니까 없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가 뭐야? 천국에 왔다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깨닫는데요. 한 30년 보인 것 같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은다고 깨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건이 없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능력이 나가지? 여러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요 찬양 인도를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아도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요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개떡같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저께 밤새도록 휘쳐먹고 와서 성가대 해도요 그 성가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약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와서 설교해도요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야기다. 찬양 또 찬양의 대상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쓰실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못 살아. 못 살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이불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불결한 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변화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 소리 듣고 천국 간 사람 없겠어요? 많아. 근데 그 전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 지옥을 가서 문제지 그 사람의 소리 듣고 천국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개떡같이 살아도 예수님 얘기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훌륭하고 고결하게 살아서 김아문계 목사가 훌륭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에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에 병 고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귀신 나타났는데 내가 나가! 내 병건으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지만 나가! 그러면 귀신이 왜 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민망하게 내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을 캐릭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귀신이 생각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김학규 목사 이름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하도 뭐 누가 목사님 한 번만 해주면 낫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도를 해줬어. 그러면 김 목사가 막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이래갖고 병이 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 병이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10몇 년 동안 애기 못 낳은 사람이요. 기도받고 애기 낳는 사람 많이 봤어요. 10몇 년 동안 자궁암 걸리고 유방암 걸렸어요. 한 2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몇십 년 사시는 분도 여러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다 봤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봤어.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인성이 훌륭하냐?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 뭐라 했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하고 성경이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니까 뭐야? 3년 6개월이 가뭄이 들었다 비가 왔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요 그곳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뒤에 있는 자매님 나와서 투성 한번 해봐요.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목사님처럼 막 성경 필사 몇 점 하고 뭐 한 시간씩 기도하고 막 성경을 막 1년에 몇 독씩 해서 막 찬송 부르는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저게 우리의 경건으로 나타난 능력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타난 능력인지 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알곡과 쪽쪽이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섰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천국 같고 누가 지옥 같고는 사실은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보좌에 섰을 때 이렇게 천국에 누가 있냐 지옥에 누가 있냐 이런 거는 별 관심 없어. 내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지옥에 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쭉 이제 서 있잖아요. 이제 보좌 앞에 서잖아요. 한 사람씩. 그럼 막 뚫리잖아. 여러분 행위록책을 딱 펴갖고 이야기해봐요. 우리 천국 갔다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 행위록책. 내가 그 유명한 행위록책을 딱 폈어. 마귀가 이렇게 해서 나 천국 못 간다 했어. 그냥 지옥 갔다 지옥을 가. 근데 저한테 딱 한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너는 사람을 안 쳐다보고 소리가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나 진짜 사람 안 쳐다본 것 같아. 사람 보면 시험에 들어가고 잘 안 쳐다보는데 딱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막 우리 집사람처럼 막 어떻게 목사님 돼서 막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막 화를 낼 수 있고 그런 거요 하나도 안 시켰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지은 죄만 다 기록해놔도요 천국 가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아멘.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박안국 김한국 그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죄가 수도 없이 많은데 주님이 깊은 바람 밑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선 받아서 하나님이 참여된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시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긍휼에서 이 제약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다윗이요 연구를 한 거예요.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가 죽고 아들이 죽고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고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받고 아사드론 난이 일어나고 암몬도 죽고 다말이 범해지고 뭐 하여튼 그래 쫓겨가고 어쩌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가 썩도록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제가 뭐냐 바세바 범했죠. 성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죽였죠. 그 밑에 소아들도 죽었죠. 아사드론 난이 일어나서 또 몇몇 명 죽었죠. 뭐 저거 회개했겠지. 근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죄를 고백하는 우리 뭐 어디 소련에 가서 적으라 그러면 누가 볼까 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호박두개 따먹고 언니도 먹고 갖고 뭐 저거 욕 두 번 했고 뭐 침 몇 번 붙고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가 죄라는 걸 깨달았냐면 인간이 모태부터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본성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의 자녀이고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야.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졌을 뿐이지 어떤 상황인가 환경에 노출되면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떤 사람 죄 지면은 왜 교육을 시켜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치료 명령 뭐 세상에 가서 봉사하고 감방에 가는 건 아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왜? 그 인간 개조를 하려고 막 그런 교도소 같은 데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성상 우리 죄가 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간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를 했죠. 그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다. 근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리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아멘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젖을 붙이면서 돌감람나무가 청감나무가 되면서 우리 마음에 신의 성품이 신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 처음 알았는데 똥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불쌍해서 그 유기견 센터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기견 센터에 사는 말이 동물병원에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똥개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보호자니까 동물병원에 가죠. 검사를 하는데 동물병원 원장이 그런 거예요.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요. 파상풍 주사 맞아야 돼. 그리고 똥개가 막 돌아다녔으니까 감염병 걸렸냐 주사를 맞아야 돼. 그리고 얘가 새끼를 넣고 안 하니까 중성화도 시켜야 돼. 똥개 한 마리 그 세트에 갖다 주면 몇백만 들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센터에 맡기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 그거 다 맞춰야 거기서 받아줘. 거기서 입수해. 그리고 하는 말이 난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개를 입양을 하러 오는 기간까지는 개가 먹고 자는 모든 경비를 내야 된대.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개를 그 센터에 맡겨놓고 오겠어요? 못 맡겨놔. 몇백만 원 돈 들여서 모든 주사를 다 맞추고 그 개가 입양될 때까지 내가 개를 돈을 주고 거기서 의탁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오네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내 그 영상을 보면요. 어쨌든 조회수가 2에 나오고 3에